오늘의 중심 주제는 어떻게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중심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 아마 모태 신앙보다 최근에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석을 하시기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꼴찌가 1등 되는 거 보셨습니까? 1등이 꼴찌 되는 거 보셨습니까? 쉽게 잘 안 됩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에 늘 꼴찌하는 아이가 1등 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 전날 답안지를 다 알고 답이 유출돼 가지고 그대로 쓰면 아마 1등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등 하는 애가 꼴찌가 되는 방법은 평소에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서 시험을 엉뚱하게 답을 쓸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1등이 꼴찌 된다는 거 잘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꼴찌가 1등 되는 것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19세기 후반에 우생학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자연 진화설이라는 이론들. 자연 진화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이 진화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진화설이 생겨버렸습니다. 사회 진화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 역시도 진화에 따라서 우울한 것이 계속 우울해지고 열등한 것은 늘 열등하다라는 것이죠. 이 자연 진화설에 사회 진화설을 적용하는데 이게 우생학인데 이게 뭐냐면 열등한 사람은 늘 열등하고 우울한 사람은 늘 우울한데 우울한 자들이 열등한 자들을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이 사슬의 이론을 약육강식의 이론에 이렇게 접목을 시킵니다. 이 이론 때문에 19세기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히틀러가 제국주의를 앞세워서 유럽의 나라들, 특히 히틀러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약한 나라들을 다 삼켜버리기 시작하는 정치나 어떤 그 국제적인 관계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줬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원리는 뭐냐면 약한 것은 늘 약하다라는 것이죠.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론에 우리는 늘 거기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약자가 강자가 된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 있어서는 마주치기가 참 힘든 어떤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것은 천국에 갔으나 일어나는 일이지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를 드시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선포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외쳤던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나라를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포도원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노동자, 특히 이제 포도나무에 이제 와서 일하는 그 품꾼들의 예를 들면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포도나무 주인이, 포도밭의 주인이 사람을 고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의문점이 가는 것이 있고 또 이들에게 급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의문점이 가는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 주인은 과연 고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이른 아침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 6시를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한 1년 있었을 때 키부츠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이 키부츠는 사막 지역이라서 6시에 일을 하고 2시에 일을 마칩니다. 오후 2시에. 왜냐하면 2시부터는 햇빛이 너무 쨍쨍하게 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6시부터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예를 드신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사람들을 지금 고용해 오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제11시라는 것은 오후 5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은 계속 시간대별로 가서 사람들을 지금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지금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제3시, 6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이 시간 정도 되면 아직도 일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필요했겠죠.
그런데 제 구씨는 지금 한번 보십시오. 3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6시면, 저녁 6시면 일이 끝나는데 3시간을 남겨놓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3시간 남겨놓고 굳이 사람을 데리고 올 필요 있을까? 있는 사람들 더 활용해가지고 급여를 더 주면 될지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시간 정도 되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3시간 남은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은 아닌가, 기술자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컴퓨터 AS를 하는 지인이었는데 제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컴퓨터를 고치러 가면 그 컴퓨터가 고장난 것이 5분 만에 뚝딱 고친답니다. 그런데 30분, 1시간 끈대요.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왜 그러냐 그러니까 5분 만에 고치고 돌아가면 그 집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5분 만에 고치는데 문 돈을 돌려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노동의 가치와 시간과 비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안 주려고 그런다는 거죠.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컴퓨터 고장나서 사람을 불렀을 때 혹시 1시간 동안 계속 어정거리며 그 장 보내십시오. 아마 그 사람 다 고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고치는 걸 그들은 고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못 고칠 겁니다. 그러나 그 기술자는 나름 특별한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포도나무 주인은 3시간을 남겨놓고 특별한 기술자처럼 이들을 불러들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시, 오후 5시, 이제 1시간을 남겨놓고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아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 주인을 보니까 어떤 주인인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인력시장을 가보면 아실 겁니다. 인력시장에 가보면 주로 새벽 아침에 누구부터 데리고 갑니까? 근육질 있고 나이가 젊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몇 시쯤에 데리고 갈 것 같습니까? 아마 스스로가 나는 뭐 좀 일찍 데려가지 않나 장담하실 분도 있겠지만 영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병들고 힘든 자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잉여인간인 거죠. 더 이상 아무도 서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주인은 버렸는 자,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들은.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를 포도원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포도원 주인이 사람이 필요해서 다 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포도나무 주인이 마지막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급여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 급여 처리를 할 때 동일하게 급여 처리를 하고 나중 원자부터 이 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것이 뭐냐면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중에 선별적인 복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복지를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별적인 복지라는 것은 좀 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더 주자. 아니다. 전체 다 주자. 요즘에 오늘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이슈가 뭐냐면 1인당 개인 소득을 다 주자라는 뭐 이런 이야기, 기본소득금 주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복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나무 주인은 어떤 복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편적인 복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돈을 어떻게 주고 있나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제 11세에 온 자들도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다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이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은 포도나무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다 한 데나리온씩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만약에 먼저 일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씩 먼저 줘버리고 집으로 보내버렸다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주고 있습니까?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자, 한 데나리온씩 받았는 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인에게 너무 감사한 거죠. 속된 말로 땡 잡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던 제일 일찍 온 이른 아침에 왔던 그 품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씩 주면 나한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을 부풀게 한 것이나 또한 먼저 온 사람을 준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자를 먼저 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일부러 이 문제를 키운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를 들면서 이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이 참으로 의미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먼저 온 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빠진 블랙홀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당성과 우울성.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유권에 대한 착각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어떤 원망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울하다는 것이죠. 나는 힘도 세고 건장하고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이런 찌지들에게 왜 이런 똑같은 돈을 취급하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 이겁니다.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것보다 더 위에서 그러니까 이들의 위치는 이 마지막에 오는 자들보다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들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입니다. 계약을 망각하는데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약속보다 계약보다 내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죠. 내 불만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내 기대감이 먼저 앞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어떤 블랙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계약을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 계약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정으로 좋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사인도 없이 계약도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감정으로 처리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유권에 대한 착각이 있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돈은 누구의 돈인가요? 주인의 돈입니다. 이 지금 품꾼의 돈이 아닌 거예요. 품꾼은 자기가 한 데나리온씩 제일 먼저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받는 것이 너와 나와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네가 어떤 감정을 가졌고 네가 어떤 헌금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것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이 주인의 소유를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우리 15절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14절인가요?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관대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관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관대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내 남편은 이웃집 여자에게 너무 관대해요. 나한테 왜 이렇게 돼? 이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좀 문제 있는 분이에요. 이웃집 여자분에게 너무 관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탕자 둘째 아들에게 너무 관대한 겁니다.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맏형인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실 때, 우리에 대할 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좀 관대하지 마시고 내한테만 관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바로 주인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 자기는 별 할 일도 없었는데 처음 온 사람하고 한 단위로 똑같이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포도나무 주인 너무 좋은 사람이다. 너무 관대하다. 내같이 몸도 상하고 내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 나이도 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서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마음을 품는 거하고 너무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가장 정확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20장 19절에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셨는데 바로 19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서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해놓고 이제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제 근심하여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19장 마지막 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드신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 부자 청년,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가득하냐면 내가 십계명도 다 지키고 의로운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니까 이 청년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던 제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저렇게 다 버리지 못한 저런 청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뭘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인생의 전부를 버렸겠죠. 그런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부자 청년, 베드로, 맏아들, 먼저 온 자, 똑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정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도 내가 이 정도 했고 이 정도 했으니까 줘야 되죠. 우리가 이런 어떤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고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했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엄청난 헌신을 했으면 이 정도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입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먼저 된 자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먼저 온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현수막이라는 단어가 혹시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현수막. 현수막이라는 이 단어가 배너라고 합니다. 배너 아시죠? 우리 밖에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어린이 축제 한마당 한다 그러면서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이 배너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됐냐 하면은 고대의 게르만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단어가 반도라는 뜻입니다. 혹시 반도 패션 들어보셨죠? 이 반도가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의 원래 어원이 어떤 뜻이냐면 어반던드라 그래가지고 포기하다, 버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의 뜻은 뭐냐면 버려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큰 천에다가 한 귀퉁을 잘라가지고 현수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려진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반도라는 뜻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정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거는 것은 어떤 이유로 거나요? 이정표입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 말은 다시 우리가 종합해 보면 버려진 것들이 이 시대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시면서 누가 버려진 자입니까? 세리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버려진 자는 세리였습니다. 자, 맏아들과 탕자를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버려진 자입니까? 탕자였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누가 버려진 자입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버려진 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시대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를 알리는 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 온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대에 버려진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되었나니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버려진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됐나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버려진 자, 누구로부터 천함을 받는 자, 그 자가 이 시대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고 이 시대를 알리는 지게석이 된다는 것이죠. 랜드마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다 버려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갈까? 교회가 뭔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빛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참빛교회. 세상적으로 보면 비교하면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적으로는 버려진 것 같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빛을 밝히고 계시고 이 시대의 이정표, 등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세상적으로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우리 모두가 먼저 온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나중에 온 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먼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시대에 버려진 자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밝히시고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먼저 된 자이고 이 먼저 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빛을 소금을 되게 하시는구나라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